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분 이상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기 직전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는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이란 거의 없다. 결국 부유함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인정과 부유함은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나는 내 평생을 통해 얻은 부유함을 가져갈 수가 없다. 끝없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처럼 비틀린 개인만 남는다. 물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무대라는 것은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글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유함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돈만 쫓다가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성공으로, 유명으로 절대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결국 죽음 앞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허무를 이길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도 줍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결과, 그 결과로 창조 세계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는 전쟁과 범죄, 가난과 기근, 전염병과 질병, 노화, 결국 죽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다 어둠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과 기술도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도 인간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답 없는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향해 떠나가는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생명 없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죄를 지은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범죄하도록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며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에게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지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인데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조금 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드디어 그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가 어떤,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또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주고 잔을 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내 피라며.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가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야 라고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피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저주의 상징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말하였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우연히 하다 보니 십자가의 죽은 거지가 아니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이사야서에 예언된 다윗 시편에도 예언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들어낸 허구거나 소설이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입니까?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했고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주도하였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에다가 창을 찔러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흘렀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의학적으로 피가 물과 이 적혈구로 혈청과 그 적혈구로 구별이 돼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지 완전히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였어요. 죽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시신은 아림마대 요셉 무덤 안에 들어가서 굳은 돌문으로 꽝 닫혔어요. 사람이 죽었기에 시신을 무덤 안에 넣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큰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목숨이란 단어와 다릅니다. 목숨은 80, 100년 살다가 죽는 게 목숨이에요. 여기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맬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요? 생명이니까 암만 붙잡아도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에, 이거는 부활을 말합니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누가가 말합니다. 다윗 시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고, 이 스올은 음부와 비슷합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쓰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게 시편의 말씀을 옮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한 메시아에게서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부활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도 20번 이상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텐데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하며, 요나의 표적 즉 죽었다가 살아날 표적이 진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부활도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되려면 묻어두었던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정작 그것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을 죽음을 직접 주도하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는 말을 자주 했으니 그 시신을 꼭 좀 지켜달라, 안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내고 예수의 시신을 없애놓고 부활했다라고 퍼뜨릴 수 있으니 그 시신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하였죠.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는 무덤 문 앞에 임봉을 붙였어요. 로마의 도장이 찍혔어.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보냈어요. 지키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리고 무덤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착각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가보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여 사람들에게, 이 500명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을 말합니다. 여자는 포함이 안 돼요. 어린아이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0명 곱하기 4를 하면 최소한 2000명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한 15년 후, 10년에서 15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일에 대하여 본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된다는 거죠. 그 후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동생에게도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또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 제자들의 급격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1명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도 믿지 않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성경 아닌 그 사람의 글에 예수라는 한 현인이 나타났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몇 천 년 동안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것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이 모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4,000년 동안 지켜온 그 안식일을 왜 갑자기 토요일에서 주일로 갑자기 바꿨어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이유는, 주일 안식 후 첫날로 바꾼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무덤에서 살아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오늘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생명을, 영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연약함, 결핍, 상처, 고난, 질병, 저주, 죽음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풍성함과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대신 부활하셔서 부유함과 축복과 건강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끝내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끝나는 사람은 십자가로 끝난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살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되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믿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네, 그분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믿음이기 때문에. 헛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네, 죄송합니다. 그분은 교회만 다녔지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숨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느냐? No, 아니요. 그건 도움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부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이후, 우리 같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후 성경 말씀이 작동이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 구절을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오병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어떻게 오병이로 5,000명을 먹여? 야, 이 엄청난 분이 나타났네.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놀래기는 했지만 이분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 이후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 이 말씀에 어렵다 하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아이, 가자.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분이 부활한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나니까 저주받은 분이 아니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네. 그러니 이제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며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할 모든 증거 중에 모든 증거를 다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딴 증거 필요 없다 이거죠. 부활한 것, 이것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완벽한 증거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읽을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없어도 돼요. 기도 응답 없어도 돼요. 여러분,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학자이거나 랍비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암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 물려 죽고 칼에 베이고 땅굴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죠?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각자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믿고, 그건 부활했다는 거 믿어. 그렇다고 천국 갈까요? No.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요? 예수를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냥 한 스토리로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무슨 세종대왕, 그분들 옛날에 살았어. 그 훌륭한 삶을 살았대.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믿어. 그과 나에게, 그 이순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그 세종대왕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한 해프닝이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덜덜덜덜덜 떨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한 사건이에요. 나 그거 믿어요. 그거 믿었다고 내가 지금 변합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어찌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스티브 잡스는 불교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두려워하였고 죽을 때 허물을 말하였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김영애 권사님에게는 See you tomorrow 하고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원래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주 예수는 그냥 우리 주인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인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책상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써붙이라 했죠. 그것만 해놓으면 늘 좀 슬플 수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저 뒷줄 안 하셨어요? 다시 볼게요.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예수?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이패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되는데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었고 정말 죽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빈 무덤이며 목격자들의 증언이며 제자들의 태도이며 요세푸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으시죠? 요거로 끝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내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는 하지 않아요. 마치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가 누가 대신 죽어줘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고 이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셨죠. 이 생명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동영상을 하나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해 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큰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외로워서 살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깜빡깜빡거리는 성냥개비 같은 촛불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큰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난 너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다, 이런 분은 꼭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시오. 찬양합시다.
빠르게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